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1월 1일이 주일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올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매월 첫날 저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제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날이 있지만 1일, 올 한 해는 또는 올 한 달은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월 1일이 주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대가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2017년 대한민국이 기대가 되고 광주가 기대가 되고 광주 은성교회가 기대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기대가 되고 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가 되는 한 해가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 앞에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본문입니다. 멀지 않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을 정도 되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예배 여러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또 다시 왜 이 설교를, 이 본문을 들었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전 설교와는 또 전혀 다른 설교가 될 겁니다. 같은 것도 나오겠지만 다른 면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데요. 왜 이 설교를, 이 본문을 잡았느냐 하면 2017년을 열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할 때 저는 예배의 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처럼 예배에 열심인 교회, 열정적인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곳을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영국에 잠시 교회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유럽을 몇 군데 다녀봤고 호주에서 교포교회를 잠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교포교회를 섬기면서 외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좀 배워보려고 성당도 가보고 성공회도 가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를 그냥 부담 없이 다녀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만큼 많은 예배는 없었습니다. 저들은 수요일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는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모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주중 중간에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금요 철학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를 모이고 주일 오후 예배를 모입니다. 그 많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진단 가운데서 그 많은 예배가 있는데 문제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없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제1번의 목소리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그렇게 예배하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요. 그럼 그 뭐가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렸고 정오쯤 되어서 물을 길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난번 설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창녀로 보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창녀가 아닙니다. 그는 분명 5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시대적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기가 귀찮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입방아 오르는 쑥덕거리는 것이 부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러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여자가 이제 처음에는 당신으로 보다가 선생으로 보다가 예수님을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던 이 여인이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로 만나고 메시아로 만나고
그가 전도하는 과정을 우리는 뒤에 가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신산에서,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물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장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인이 누군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마리아인들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도성에다가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혼합 정책을 써요. 쓸만한 사람들은 잡아가기도 하고 자기 민족을 이방 민족들 거기다가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혼합 민족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남유다가 망했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586년에 망하죠. 망했다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그 성전에 동참하겠다.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전 재건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그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은 단호합니다. 안 돼. 너희는 이 성전 공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 거절하고 맙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너희는 혼합 민족이 되어가지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거야. 그러므로 이 거룩한 성전 공사에 너희는 동참해서는 안 되라고 잘라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약 15년, 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지연되면서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단호하게 저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배경 안에서 모세 오경을 갖고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섬겼어요. 저들에게는 시가서도 없었고 선지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시가서와 선지서와 오경을 중심으로 한 온전한 이 구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벽이 생깁니다. 많은 차이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배경 아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다. 말도 않았다. 서로 남몰라라 하는, 옆에서도 모른 척하는, 여러분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런 관계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묻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데, 이것들이 여러분 여기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장소가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오직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제사하면 안 됐어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장소 문제가 아니고 너희 마음의 문제, 너희 영의 문제, 너희 중심의 문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 출석 동기에 대해서 신학자 에머슨 퍼스틱이라는 분이 미국인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좀 4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말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습관적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주 가족들과 참여해왔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주로 모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나는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죠. 두 번째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설교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설교를 하거나
유명한 목사님 있는 교회라는 이유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코믹한 설교 혹은 유명세에 끌려서 교회를 나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활동 때문입니다. 지역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사업 기회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주로 이런 교인들은 여러분 교포 교회를 가면 이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포 교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잘 나옵니다. 그게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썰물처럼 잘 빠져나가시죠. 그 사람들은 빠져나가지도 않습니다. 거기 앉아서 계속 수다를 떨어요. 그게 여러분 타문화권에 살면서 언어적인 스트레스, 여러분 아무리 영어를 배우고 그쪽에 있는 외국어를 배워도 어른이 되어서 가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깊은 대화가 안 돼요. 외국인하고 생활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그러니까 오랜만에 모국어 쓰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어요. 그냥 막 이야기 저 이야기 했던 이야기 또 끄집어내고, 고향 이야기, 뭐 아들 이야기, 자식, 뭐 남편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뭔 이야기 뭐냐, 그렇게 하다가 예배 끝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밥을 먹고 마시고 뭐 그렇게 놀다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도 교회를 잘 나와요. 친교하러 옵니다. 친교하러.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심리적 안정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을 반성하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위안을 얻기 위해서 참석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쉽게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가 잘못된 예배 습관이다,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자를 찾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수 믿고 이제는 장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옵니다. 이 목적만이 진정한 예배자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하고 나와는 좀 공통 분모가 있다. 나는 너와 교제하길 원한다. 나는 너와 동행하길 원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시면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와 함께 아벨을 받아요. 아벨을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잘못된 제사,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인도 외면하시는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해요. 찬양과 경배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넘쳐요.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24장로가 찬양합니다. 내 생물이 찬양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찬양하지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교회에 왔다. 뭐하러 왔냐 이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러 왔느냐, 우리가 헌금 드리러 왔느냐,
우리가 뭐 교제하러 왔느냐, 우리가 누구 만나러 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을 합당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존경과 경외심을 표현하기에 가장 합당한 분입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를 찾는 누구를 찾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영과 진리에 대해서 우린 성령과 말씀, 성령과 진리, 지난 개혁파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영과 진리.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 드리는 예배, 이게 맞는데요,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영은 성령 이전에 여러분 내 영입니다. 내 영. 내 영이에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혈의 공로로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우리가 생명이 있단 말은 내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존재, 내가 영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단순히 육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는데 우리에겐 영이 있어요. 영이. 성령 말고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깨운 거예요. 내 영을 거듭나게 한 거예요. 내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드리는 영과 진리라고 할 때 이 영은 먼저 내 영이에요. 내 영.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내 중심에서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내 영으로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단순히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들에게는 살아있다가 죽으면 끝나요. 끝나. 저들에게 무슨 영의 세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내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물들에게 신이 있습니까? 없다겠죠. 없습니다. 요즘 최근에 좀 인기 있는 그 유튜브 누가 하나 보내준 걸 보니까 애완견이 주인이 밥을 주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 뭐죠? 강대상 단수 이렇게 올라가서 손을 앞발을 올려놓고 정말 기도하더라고요. 주인이 기도를 합니다. 아멘 하니까 내려와서 밥을 먹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강아지가 훈련을 시키니까 기도하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강아지가 기도했습니까? 흉내를 낸 겁니다. 흉내를. 밥을 먹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니까 기도하는 흉내를 낸 거지 이 강아지가 무슨 기도를 한 겁니까? 흉내는 내더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좀 똑똑한 강아지에게 훈련을 시키니까 기도하는 흉내는 내요. 그러나 저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저들은 예배하지 못합니다. 저들은 신을 찾지도 않습니다. 신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그냥 잘 먹고 뒹굴다가 배고프면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그거면 좋게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 성령만 있는 줄 알았을 때 내 영이 있다고 하면 내 영이 살아났어요. 주 안에서. 내 영으로 내가 진리 안에서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성도를 받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의
가장 거룩한 반응이 예배예요.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죠. 봉사하고 뭐 섬기는데 뭐 헌금도 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네가 내게 참되게 예배하느냐 이거라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가 손상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밖에서 봉사하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은 예배 시간에 들어와야죠. 다 스톱하고는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돼요. 2017년은 사무실 예배 시간 되기 전에 5분 전, 10분 전에 반드시 문을 닫게 해야 있어요. 사무실에 있으면 안 돼요. 식당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하러 왔지 밥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러 왔지 봉사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할 일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예배가 빠진 봉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먼저 예배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일심으로 마음을 드리고 내 영으로 예배하고 그 주신 은혜로 감사해서 내가 할 일이 있을 때 섬기는 겁니다. 예배를 손상시키면서 예배를 빼먹으면서 섬기고 있다면, 뭔가 봉사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2017년 예배에 한번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돼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섬기로 하나님을 섬긴다, 성도를 다 중요한데 예배 없는 섬김은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디를 왔다 갔다 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어디서 우리가 머물러 있겠어요? 그 자리 없이. 안 되는 거예요. 2017년이면서 제가 이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 것도 그런 의미예요. 올 한해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려봅시다. 은성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옵시다. 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옵시다. 내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어요. 은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채워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 예배 없는 인간에게는 사실은 진정한 사람의 의무가, 사람의 본분이 상실되어 버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존재로 회복된 사람만이 사람의 도리, 사람의 본분이 회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예배의 존재로. 예배 없이는 진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가 빠져버리면 진정한 사람의 본분을 놓쳐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어디를 가도 신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대용물, 대용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반드시 만들어내는. 거기는 문명사회에 가도 각종 신이 있고, 저 미개사회를 가도 신이 있고, 어디를 가도 신이 없는 인간 사회는 없어요. 무당이든 샤머니즘이든 아담은 토속 신앙이든 뭐든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면 갈수록 온갖 잡다한 신들이 많아요. 잡다한 신들이. 신이 없는 인간 세계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상실해버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잡다한 것들을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예배하면 세상의 모든 잡다한 귀신들, 잡다한
신들은 다 무시하고 전부 가짜고 무시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온갖 잡신에게 매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으로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바른 예배 드리고 싶잖아요. 생각이 있어.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이 문제.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 밭을 기경하라 하죠. 묵은 밭을 갈아내라. 우리의 마음 밭을 갈아엎어야 돼. 봄이 되면 농부들이 논밭을 쟁기질 해가지고 씨앗을 숨기 위해서 논밭을 갈잖아요. 쟁기질을 하잖아요. 성령을 우리 마음 밭을 뒤집어 엎어야 돼.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가지고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갈고 나가면 뭐가 나올까요? 자기 부인이 돼요. 자기 부인.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보니까 인생이 별거 없더라고요. 60년, 70년을 살아온 어르신들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면 젊어서 뭔가 막 꿈도 많고 할 거 많았는데 노년에 보니까 인생 별거 없더라, 이런 말들 많이 하십니다. 인생 무상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나 된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 내 마음판이 성령으로 가갈아지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게 하여 살겠습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는 이제 알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줄 알았더니, 대단한 인간인 줄 알았더니, 뭔가 할 줄 알았더니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내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임하면 내가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다. 내가 하다가는 망하는데,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할 때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면하면 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내 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첫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올 연말에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